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에 또 한 컨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하면 사도신경,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십계명. 저는 주기도문이란 말보다는 애가기도란 말을 즐겼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십계명을 해설하는 시간을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영상으로는 10강이 조금 넘어가겠죠. 그래도 10계명이니까. 자, 그래서 차츰 정해진 컨텐츠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본 채널을 이제 더욱더 채널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것도 없죠. 자,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고, 제가 시무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는 십계명송을 공예배 시에, 주일 예배 시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 하면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린너가 주연했던 1956년작 영화 10계를 떠올려요. 그렇죠. 출애굽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떠나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TV를 틀면 이 10계라는 영화가 단골처럼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아주 길잖아요. 상당히 영화가 1, 2부로 나눠서 이제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볼 때마다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특히 홍해바다가 순간적으로 갈라지는, 굉장히 좀 판타지적 요소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물론 이제 지금의 그래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참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십계명에 대해서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정작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떨까? 그냥 가장 보편적인 이해가 뭡니까? 이 십계명을 크리스천의 행동 강령 또는 지침 정도로 여기거나, 또는 그보다 더 저급한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식의 태도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십계명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10마디에 불과한 계명이지만 그 10마디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말로 핵심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접할 때나 노래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십계명의 구조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가기도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다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보통 서문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데, 자, 그런데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으니 각각의 돌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두 돌판이라는 것은 두 개의 돌판으로 생각을 해야지,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한쪽에는 이웃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간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서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들은 무엇인가, 여기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늘 견지해야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목적도 없고,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실제적인 참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방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중점을 둘 뿐, 그 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대단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은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도대체 계명을 받는 것이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법을 제정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지죠. 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이제 짝꿍하고 대립을 할 때 이제 싸우잖아요. 그럼 책상에다가 선 딱 그어놓고 자, 여기 넘으면 다 내 거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유치한 룰을 정했지만 그것도 룰은 룰이니까 법은 법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짝꿍과의 대립 관계에서 그건 그 선과 같은 룰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압적인 정권, 아주 최악의 정권, 이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한 왕조 국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세운 법과 같겠냐고요. 김정은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 왕이죠, 황제. 네? 그 사람의 말이고 법입니다. 그 법은 절대로 어기지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긴장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과 벌금과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며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이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앞선 십계명의 서문을 뚝 떼버리고 1계명부터 시작이 되면 도덕적으로 접근이 되겠죠.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모르고 그냥 지키려 한다면 그저 착한 일 하고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십계명을 그저 옛 성현의 어떤 좋은 가르침으로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선 1, 2, 3, 4계명은 의미가 없어버리니까 삭제해버릴 것이고 나머지 6, 7, 8, 9, 10계명만 도덕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목적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서문을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가거나 이것을 그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법조문을 내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왜곡될 것이고 거짓의 아비 사탄은 그것을 참으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채널을 구독하시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현월TV의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십계명이란 나를 올가매는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조문, 크리스천의 도덕률이라는 식의 생각을 완전히 싹싹 지워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문이 없는 십계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십계명 해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